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후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후사로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 육체가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나 평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성령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자기들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까? 겨우 그것 하나로 자기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아니 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몇만 명이 아니더라도 불과 10여 명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안에서도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수입니다. 3명이 있을 때는 둘이 다수가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둘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는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받았다고 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어느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아무 체험이 없어도 자기도 그렇다고 해야 두 사람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것과 같이 그런 외적인 것을 보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친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집단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사람이 그것을 부정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도리어 사람들은 그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친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한 부자와 같이 교회 안에서 자기 혼자서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한 부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가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나를 낳아야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낳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증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 시대는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줄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자기들이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자기 육신을 죽인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해주십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해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의 일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의인화를 해서 실제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어떤 말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령을 느끼지도 그렇다고 감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모든 영의 일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일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녀입니다. 누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100만 명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이 성경에서 증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았던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살았지만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마귀의 자식인가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아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자녀보다는 종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 양자의 영을 받을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의 영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 어느 시대에는 한 사람도 양자의 영을 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성경에서 노아 시대도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호세아 시대도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말라기를 지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어떻게 자녀입니까? 내가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까? 종의 영을 받은 사람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아도 소경이 되어서 자기가 종의 영을 받은 자인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입니다. 아멘. 후사입니다. 누구의 후사입니까?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보다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후사입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입니다. 그럴 일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이 시대는 누가 율법에 속한 자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지키면 그것이 율법이 되고 자기들이 지키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으면 그는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할례를 받은 너희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이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이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매주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종교의식을 따라 행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이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후사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들이 후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모두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후사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이라는 말씀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후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사람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설령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사망이 온다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모두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주의가 되었고 또 이방의 교회 역시 율법주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누가 후사입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어서 그 영이 후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영의 거듭남을 모르고 자기 육체가 부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입니다. 그 영이 후사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게 되는가 하면 성령으로 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녀가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대로 살면서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는가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이 영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을 혹시라도 모르면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게 후사가 되는 줄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마치 후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로마서를 기록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후사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은 성경을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분별할 수 있는 성인들이 왜 광야라는 교회에서 다 죽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들은 더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진행했고 또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광야라는 교회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태평합니다. 아니, 종교의 마약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종교의 포성에 묶여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정통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보다 더 독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모두가 포승으로 묶여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복음을 알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후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안에서 복음을 못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가 복음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복음입니다. 지금도 SNS를 보면 성경의 문자를 갖다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올립니까? 자기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자를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는 이 텍스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보아야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버림을 받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과 같이 소경이 되어서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고 그것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후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니까 후사가 되었다고 해도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후사가 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의 수가 10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은혜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일은 이 지구와도 바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세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별로 그렇게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세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는 말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후사가 되는 순간에 천사도 우리의 부름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육체는 천사를 보면 죽은 자 같이 되지만 그 천사가 우리의 부름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사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설명조차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설명하고 있지만 너무 딱딱해요. 그죠? 저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상 것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후사가 되는 일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에서 13절입니다. 아멘. 그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 왕과는 비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가 아무리 절대 권력을 누린다 해도 인생의 연수가 80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기껏 해보아야 6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장수를 하는 왕이 누리는 것이 60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해보아야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10여 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부활을 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노릇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거지와 같이 살더라도 영원한 왕을 누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도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최고와 같이 보이지만
그 역시도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왕입니다. 그가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혼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나중에 죽지 않았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해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을 주님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영광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이제 복음을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정말 구원을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것이 분명히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더군다나.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가 정말 저 부활에 한번 참여하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비록 육체가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기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저도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껏 해봐야 아는 게 뭡니까? 왕의 대관식이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고 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육체의 나를 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나의 길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나의 길을 바라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그림자가 나의 길을 바라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진짜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가르쳐 줬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언변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숨이 잃어가는 순간에서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왔지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솔직히 너무 나약합니다. 저 역시도 육체로는 나약하기 때문에 늘 때로는 탄식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의 자손인 나는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탄생이 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양자의 영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영이 받을 영광을 믿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육체로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모르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모두가 빠져서 육신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지는 진토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신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신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담의 씨로 살아가고 있는 김병덕이라는 사람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영광을 받고 이제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을 할 때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한 것과 같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모든 영광을 받습니다. 이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한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시대에 호세아 시대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성도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1000만 명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게 큰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되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도 영광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게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다모래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음을 모르고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고난을 누구에게 받는가 하면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율법의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는 종교의 권력보다는 국가의 권력이 더 강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이단이라고 공격은 해도 어떤 물리적으로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초대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육체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배교를 하는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배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세상은 율법주의입니다. 성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며 그것이 악한 행위라고 하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야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교회 가서 11조를 내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11조가 율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그것이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것은 고사하고서라도 쫓아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위협을 당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악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에서도 그리고 종교 안에서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을지라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는 꼭 먹고 알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입니다. 하늘의 것을 얻을 것인가, 이 세상의 것을 얻을 것인가를 여러분은 분명하게 택해야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받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받을 축복은 상상을 초월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떡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더 큽니다. 이 세상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지옥에 갈지라도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현실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 시대는 얼마나 평안합니까?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 편지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보고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대교회부터 현대교회까지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종교의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같은 이런 모임이 있었다면 아마도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 흩어버렸을 겁니다. 다시는 모이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예배를 한다 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들이 참은 이유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앞에서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아니 그 정도도 저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의 영광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모르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아는 영광이 어느 영광입니까? 불교인들이 아는 영광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받는 구원과 불교인들이 받는 구원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영의 비밀을 모르면, 영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고난입니까? 그런 고난을 고난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고난은 다 받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 육체로 받은 고난을 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난을 전쟁의 무용담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의 뜻을 관철시킨 사람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11조를 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도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가 받은 고난 중에 가장 크게 받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문제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과는 전혀 다른 고난을 받으면서도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수와 같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아멘. 어떤 고난입니까? 어떤 고난을 받은 것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떠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왜 그들을 잡으려고 갔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생명과 같이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인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었는가 하면 바로 율법의 문제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켜온 그 율법을 폐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고난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율법을 지켰다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고난을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모두가 소경이 되어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과 자기들이 말하는 고난이 전혀 다른데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난 중에서 자기들이 이어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11조를 안 드린다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다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로 말을 하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자식들이 되려고 받은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을 받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그들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냥 괜히 심심해서 고난을 주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가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안 봅니까? 율법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가 11조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11조를 내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희극입니다. 얼마나 슬픈 희극입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음부의 고통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주를 받기 위해서 받은 고난을 무용담으로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지를 모르고 그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하는 줄을 모르고 그저 자기 육체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고난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기들이 그 고난에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실상은 마귀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나라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사회, 단체, 국가가 다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아멘. 할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할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대표해서 할례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례입니까? 그것은 11조로 말씀할 수도 있고 이 시대 주일이라는 날로도 말씀할 수 있고 또 모든 율법을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할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다른 복음이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11조나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에서 대표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대표로 해서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례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할례라는 그 율법 한 가지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할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 전체를 가지고 그 대표성이 있는 할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구원파가 율법을 안 지킵니까? 구원파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져 그것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핍박을 안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으면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핍박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서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신학자들의 눈에는 이 말씀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이해가 안 됩니까?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소경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왜 핍박을 받았는가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서 핍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편지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데 혼자서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유대인만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나라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나라의 법을 안 지켜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의 그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군중들의 불만을 그리로 돌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최선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반드시 고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와 같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11조와 주일이라는 이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받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까지 고난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성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성도가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당연히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11조를 내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에 들어오는 순간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술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술을 안 먹고 이겼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정욕입니다. 정욕.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아니,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악하다는 것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와 율법의 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는 서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으로 도리어 저주를 받아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입니다. 누가 고난을 받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누가 고난을 받습니까?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언제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배교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로 해주셔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 끝까지 이기겠지만, 그렇게 평화스러울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도 고난을 받습니다. 솔직히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국가에서는 다수에 의해서 그리스도 편지가 아예 해산이 되어서 교제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충분히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아예 사이트 자체가 폐쇄가 되고 모임 자체가 불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 국회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거의 3분의 2가 가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통진당 사건입니다. 저는 이념 따위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통진당을 해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5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차별법을 둬가지고, 야, 너희 정통 아니면 이 사람들은 모임도 갖지 못하고 다 폐쇄시켜버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통진당 사건에서 그거를 느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가면 뭐합니까? 그들도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론을 따라가면 우리 같은 모임을 해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부터 중세시대를 지나 현대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10여 명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소문이 나게 되는 겁니다. 소문이 나면 그 당시에 성주라고 해야 되겠죠. 와가지고 다 해산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국가에 산다고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우리는 대적이에요. 또 유대인과 우리는 대적관계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을 저는 봤어요. 통진당 사건에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곳에서 방해를 받을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평온해요. 저도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어떠한 일이 올 수 있는가를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평안합니다. 고난은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를. 정말 바른 정부가 서가지고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적화가 되면 어떻고 미국이 와서 우리를 속국으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살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는 고난이 와도 같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뿔뿔이 흩어지면요, 고난이 오면 쉽게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고난을 말하다 보니까 조금 격길로 나간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나간 것 같은데, 우리는 늘 이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반드시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 유대인이나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이나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할례라는 한 가지를 놓고 보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인상으로 보아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부활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의 부활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입니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로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와 환상으로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는 다릅니다. 지금의 언어로는 표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입으로만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언어로도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육체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유대인의 고난에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자기들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고난을 줘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체의 부활로는 이 영광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부활입니다. 영 자체로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영의 하늘의 신령한 것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그 부활을 하는 영광스러운 형상은 하나님의 천사도 부림을 받을 형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이 부활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의 부활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그 생명에다가 하늘의 것을 입혀가지고 부활을 합니다. 완전한 부활이에요. 부활. 그 완전한 부활을 하기 위해, 부활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활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라는 날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영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입니다. 혈이 있고 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주시면 이 영의 일이 믿어지고 이 영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아니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현재 받을 고난을 기꺼이 견딜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를 해서 받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는 아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해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받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의 부활을 하면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으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켰던 것 같이 이방인 역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이 시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꿈만 같은 일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입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영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역시 그 안에 있을 때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던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저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꿈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실상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무도 꾸지 못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이 시대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비밀을 알고 또 부활의 형상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더 살아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더 이상 욕심을 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의 부활이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풀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롭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무엇이 피조물입니까?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물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아니, 온 우주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피조물은 우리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입니다. 그것을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제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해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제가 사람의 언어로 아주 조금이나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피조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살아봐야 죄만 짓고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영이 탄생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이 탄생된 성도는 이 세상을 더 살아보아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혈과 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냉정하게 끊지 못해서 그렇지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 죽임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피조물, 우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라면 그래 우리가 조금 복음을 좀 더 전하다 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정말 그런 죽음을 당하고 있었을 때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평안한 시대라면 조금 더 살지 뭐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 말씀이 실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양자의 영을 얻은 성도는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람 말씀입니다. 그 양자의 영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그것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반드시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역시 힘이 듭니다. 미안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고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죄를 짐으로 해서 사망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은 아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영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나고 하나님의 아들도 나입니다. 성경을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도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아담의 자손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도 바울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구원을 바라고 있는가를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